오늘 사무엘하 24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소중함. 제목을 제가 항상 말씀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목을 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1867년에 알래스카라는 땅 혹시 아시죠? 네. 북극 쪽에 있는 거. 구소련으로부터 미국이 구매를 한 땅이 바로 이 알래스카입니다. 이때 1867년에 샀는데요.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소련으로부터 구입하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그 땅을 구매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알래스카를 보니까 눈만 덮여있지 뭐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 한 사람, 국무장관이었던 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워드.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당장 눈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눈 속에 덮여있는 감추어진 보물을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알래스카 땅은 꼭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막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을 설득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몇 표 차로 이 구매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몇 표 차?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딱 알 텐데. 예, 단 한 표입니다. 단 한 표 차로 극적으로 이 알래스카를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요, 153만 694 제곱킬로미터래요. 153만 694 제곱킬로미터. 이 정도 땅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전혀 놀라지 않아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한반도의 무려 7배 크기입니다. 7배 크기. 이 정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별장도 있고 그 안에 집도 뭐 여러 채 있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알래스카의 그 당시 매입 가격이 얼마였냐면 720만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5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헐값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왜 이렇게 쓸모도 없는 땅을 그러한 비싼 돈을 주고 샀냐? 굉장히 비난의 여론이 이 윌리엄 스워드에게 엄청난 비난의 여론의 그 폭격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래스카에 엄청난 금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엄청난 미국은 이 알래스카가 금 땅이 되어 엄청난 부유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에서도 그 한 사람의 투표가 엄청난 결과를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에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여러분, 히틀러가 그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는데요, 딱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한 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럴 정도의 학교도 못 갈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메르스라는 이 질병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메르스 사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쿠웨이트에 다녀온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에 걸린 이 메르스 감염이 온 나라에 퍼져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도 봤지만 죽은 자가 몇 명이래요? 지금 앞뒤 맥락도 전혀 모르고 그냥 죽은 자만 눈에 보여요. 그렇죠? 7만 명이래. 7만 명. 엄청난 지금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닥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가? 바로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막 그때 당시에 믿으려고 막 열심히 막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막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막,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요.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유민수 집사님과 제가 섬기는 치유센터에서 치유도 하고 왔지만 30년을 넘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는 이렇게 첫사랑을 굉장히 많이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다윗왕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 다윗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으로 되보니까요, 뭐를 하려고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그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다윗의 백성들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인가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자신의 이 부하들을 다 불러서, 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했으니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요, 이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이 좋지 못했던 요압이 볼 때도 옳지 못한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다윗에게 충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이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한번 탐심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이 한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한번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읽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4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잘못된 길에 한번 우리 사람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빨리 그것을 돌아서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책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순도 99.9%가 아니라 100%의 순종은요, 0.001%의 불순종이 들어가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삶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신하의 충고에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2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지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더 재촉했대요.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망가진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몇 개월 동안?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9개월 20일 동안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 130만 명 정도 되더라. 이 결과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았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뭔가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쨌든 심판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도구가 돼서는 안 돼. 신약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희가 돼서는 안 돼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하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름이 갓이에요. 특이해요. 그렇죠?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 제안 중에 너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선택할 것 중에 뭐냐? 첫째가 7년 동안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너희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왕으로부터 대적, 그러니까 왕의 원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게 3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선택할 게 뭐냐? 3일 동안 온 나라가 전염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선택하래요. 여러분 숫자가 보면 7, 3, 3이 나오죠? 이거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를 하고 있습니까? 3번째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 선택하자마자 3일 동안 온 유대 지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이 들 수는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 뭐가 나쁜 일이라고 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것 말고도 더 나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남의 부인도 뺏었고 그 신랑도 죽였어요. 그 정도에 비하면 이 인구조사한 걸로 이렇게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그 민수기가 백성민자의 숫자를 씁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민수기가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를 상징해요. 이 민수기의 뜻은 뭐냐면 이 각 지파와 이방인의 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와 이방인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한 게 민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해놓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마음이에요. 인구조사를 시킨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요. 다윗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왕이 되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정복한 땅, 내 백성,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우리 원죄의 뿌리, 이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먹었다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과 악을 우리는 알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건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읽지 않지만 이 13절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반복해서 지금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왕의 땅에. 2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왕이요, 지금 하나님의 땅을 당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의 땅에서 한번 쫓겨남을 당해보겠습니까? 지금 당신 스스로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전염병이 한번 돌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갓 선지자는요, 다윗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다 내 땅, 내 민족, 내 백성.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을 더 걷게 하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군사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를 더 북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내 이름이 더 높아지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7만 명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면 7만 명이 죽은 것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똑같대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누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건강?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중학교 올라가면 어때요? 절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어제까지 했던 결심, 오늘 돌아가면 또다시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뭔가 잘 되면 남에게 우리를 뭔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남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잘 가르쳐서 막, 내가 좀 돈 좀 보면 내가 잘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열외예요. 자꾸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기회를 부어주시지만 시선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 가지십니까? 물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만큼 그렇게 관심 가질 수 없어요. 저야 목회자이니까, 저의 사모야 그런 목회자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정말 눈 때문에 눈물 흘려서 기도할 때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플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지, 대부분은 당신의 자녀들, 자신의 자녀를 중요시 여기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의 땅,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다윗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진 다윗이지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름에 명성에 걸맞게 어떤 모습이 나와요? 회개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치세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가족을 치세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리더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힘든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실족돼서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것보다 저야 뭐 주님 떠날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 목사니까. 자꾸 목사님이라 불러주니까 밖에 나가서 막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나더라도 목사님 한 번 하면 그냥 다 끝나요. 찔리네 마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다윗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봐야 될 게 뭐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없는 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것 같습니까? 여기 위에 사니까 계단 걸어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세 분? 내려오다가 꼬꾸라져서 넘어지면 병원 가야 돼요. 나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펑크 나서 여러분들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로 회복시켜주세요. 예배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즉시 아라우나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사극 영화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어때요? 온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막 태평소를 불고 장구를 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왕이 신하들과 행차를 하는 그 상황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과 신하들이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하자 이 아라우나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그냥 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쓰시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도 있습니까? 땔감이 모자라요? 소 뒤에 매달은 그 멍에도 땔감으로 쓰세요. 여러분 지금 아라우나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사용할 멍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2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물론 다윗이 돈을 주고 다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땅과 어떤 이 소와 농사를 짓는 이것은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죠. 여러분 이 아라우나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드렸더니 한 나라 전체의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 아라우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이 다윗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 아라우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전염병이 멈춰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볼게요. 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5장 12절부터 계속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이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주보에 읽었던 1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원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지 않아도 됐어요. 평생토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 우리가 창조되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이 한 사람은 과연 어떤 한 사람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는요, 이 당시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다 무시했어요. 지도자들은 또 어땠냐? 백성들을 끊임없이 착취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99.9%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단 1%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 1%,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썩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니까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어요. 에스더 이 여인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인 6만 5천 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회개를 했더니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한 명의 사람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삼시세끼 다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단지 뭐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뭐. 나 하나쯤 예배 안 나와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 말씀 안 읽어도 뭐.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제가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큐티 잘 올리다가 큐티 갑자기 안 올릴 때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진짜 기도 나와요.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그럼 제가 사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왜 요새 큐티 안 올리지? 또 큐티 안 올린다고 또 막 시험 들지 마요. 제 근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올리지 마세요. 기도 계속 할게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한 분 예배 가운데 안 나오면, 오늘 이유순 성도님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유순 성도님 한 분이 안 나와도 제 이빨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나 하나라도 나와야지. 나 하나라도 주 앞에 나오면 우리 가족이 바뀌겠지. 나 하나라도 말씀 보고 나 하나라도 기도하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뀌어 나가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 하나 교회 안 나가도 뭐 나 하나 믿음 생활 안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품은 필요할 때만 찍어내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작품은 어떤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단 하나. 그래서 작품 앞에 보면 정관사 영어 더가 붙어요. 우리가 더 힐링 앞에 더가 붙어온 거죠. 왜?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제까지의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의 모습이 어제까지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과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옛날 생각 붙들고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책을 읽는 이유, 말씀을 자꾸 읽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예요.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유명한 회장 CEO가요, 그렇게 바쁜 사람도요, 1년에 딱 2주 동안 오두막집에 들어간대요. 그곳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요, 사람과 일절 통제된대요. 그곳에 가서 오로지 하는 게 뭐냐? 책만 읽는데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책만 읽고 하는 게 뭐냐? 오로지 생각.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막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들에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그걸 한번 좀 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에서 쓰는 그 윈도우즈가 발명된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깨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았습니다. 나 이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식어진 어떤 그런 신앙,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